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더 깊은 곳을 향해서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성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말씀으로 잘 익어서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늘 풍성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그 은혜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내가 살던 홍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세상과 단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지 못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믿음이 잘 자라면 세례를 줍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애굽에서 살아냈던 세상 속에서 살아냈던 것을 바꾸기 위해서 광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 광야에서 그 습관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바꾸는 훈련을 그 광야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견디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늘상 한 발을 교회 안에 들여놓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랑 바꾸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이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성전을 건축해놓고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 가운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의 영혼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권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하고 자꾸만 어울리다 보면 죄를 자꾸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 가지 때문에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1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무엇이 나오냐면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세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또 두 가지가 더 있겠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을 원하면 물을 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공급자가 되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3일이 지나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습성. 없으면 무엇이 먼저 나오냐면 불평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평, 만나를 주셨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평이
변화여서 이제 세상에서 살던 습관대로 살지 말고 그것을 감사로 바꿔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이제 불평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목이 곧다라고 말씀하셔요. 교만하면 멸망이다. 잠언서에 말하고 있죠. 목이 곧다는 것은 나 때문에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으로 처음에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을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목이 곧은 소리들을 많이 교회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길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세 왕이 있었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을 구하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왕을 구했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서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고 두 번째 그 다윗을 세웠고 세 번째 솔로몬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라.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사람들은 다 승리한 사람들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가졌고 르호보암은 2지파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르호보암의 그 2지파를 통해서 그 중에 한 지파를 택하셔서 거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면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찾아서 읽어라. 그러면 거기에는 악한 왕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길로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화를 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절대로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으로 예배해라. 그 예배가 실패가 되면 인생이 실패가 되어지는데 예배를 실패해 본 사람들은 다시는 예배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달려나오고 안 좋을 때는 안 달려나오고 이게 아니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저울에 달려보았을 때 하나님의 저울에 믿음과 나의 믿음이 미달되지 않아야지만 그때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이루시는 그 성취감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미달되지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봤을 때 믿음이 미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말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밀한 것들을 성경에서 자꾸만 벗겨주셔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 참된 만나를 그곳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레위기서는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언어들이 많지만 예배하는 법을 레위기에서 제사하는 법, 그 애굽에서 창세기에서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읽으면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요.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예배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막 바빠. 그건 뭐예요? 예배하는 법을 올바르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1시간 반을 못 앉아있다는 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인생 실패. 그러니까 내 계속 어떤 것들이 보여지냐면 예배 실패가 됐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내 행실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마구잡이로 가리키니까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 여전히 내가 에발산에 서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서서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갈망과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말씀의 소중함을 얼마나 말씀이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에 블레셋을 붙이고 더 강한 나라를 붙이고 더 강한 나라들을 붙이고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지 않니?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 시대도 예배하는 법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을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이러는 그런 결단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해납백천이라는 그 바다는 골짜기에서 나온 물, 더러운 하수구에서 나온 물 모든 것들이 다 흘러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가요. 그래서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때에 보내는 거예요. 그때 보내지 않으면 준비되어지지 않는 교회에 사람들만 많으면 계속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 빽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성취감을 맛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헵시바 너는 나의 헵시바다 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고 첫 번째가 잘못되고 두 번째가 잘못되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그것을 풀러서 다시 올바르게 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추를 잘못 끼우지 않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잠그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어리석죠. 왜 그러냐면 잘 맞춰서 첫 번째부터 잠그면 단정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처음부터 잘못 배우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실패자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영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위로부터 십자가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휘장, 하나님과 가려졌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딱 갈라주셨기 때문에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그 하나님과 관계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는데 잘못하면 그것을 옳은 걸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모본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원망, 불평, 교만 이런 것들을 1세대에서 마무리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습성이, 죄로부터 내려온 습성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예수 믿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입술에 무엇이 달려있냐면 거짓이 달려있고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다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그 무서운 일들을 지금 너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작은 것이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맡긴 것,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을 줘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것을 맡기셔도 네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작은 일을 잘 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칭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일만 감당하려고 하죠. 남들이 보여지는 그 앞에 서는 일들만 서려고 하지요. 남들이 보지 않는 뒤에서 조용히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뭐 하냐면 입술로 다 까부시기를 해가지고 하고 나서도 상급을 다 까먹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제 11월을 보내면서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내가 예배를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성취감을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예배를 드렸는가, 이런 것들을 매해가 되면 11월 달이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하죠 보통. 그러면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자가 됐던가. 오벳에돔은 다윗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우사가 새 달구지에다가 싣고 법궤를 싣고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덜거덕 하니까 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으로 잡았어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신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을 잘 섬기는 사람이 온갖 신을 다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이제 섬기면서 3개월 안에 그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성전 건축하면서 660명의 자손이 다 성전에서 머물면서 성전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도 복을 받고 내 후손, 내 자녀들도 복을 받고 내 그 뒤에 오는 후손, 그 후손들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벳에돔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가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벳에돔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정말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있는 자로 서는, 그래서 매일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맡겼을 때 그 성취감을 본인도 느끼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오벳에돔 같이, 오벳에돔의 집이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오늘 내가 잘하면, 어제까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이 곧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면,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 3개월 안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렸던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렸던가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렸던가요? 다시 한번 2024년도 마무리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